중세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는데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첫째,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이 프랭크 총독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총독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했으면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만 됐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현재에 행복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가 없고 앞으로 오는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에 행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프랭크 총독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되면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럽니다.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모든 질환의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만과 원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속에 이런 불만과 원망이라고 하는 병적 증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불만이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남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고 불평하고 있는지, 이게 상대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그걸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다, 불만이 많,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중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기 깨달음. 사람이 육체적으로 본능과 물질적 소유욕을 채운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 권력욕을 채운다 그래서 기쁨이 오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순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릅니다 지금은. 그러나 배고프면 또 원망하게 되고 누리던 명예나 권세를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에 매여서 상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면 그것이 불행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깨달음, 이게 중요한데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우리가 말할 때 환경이 아니고 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 속에 고마운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은 불만이고 원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원망을 불신앙의 뿌리로 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깨달음과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행복 지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매사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상대적인 감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든지 그 조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바뀔 때마다 뭐 하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얻어서 감사하다면은 얻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가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감사하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또다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감사보다 절대적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절에 아마 이 파핀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두 번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세 번째는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먹을 양식 없습니까? 세상에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하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교회를 사모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생활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인데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자기를 깨달은 후에 하는 감사입니다.
중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깨달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요. 전에는 이거의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에서 오는 철학적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은 이 깨달음으로부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차원에서의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차원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속량하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적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감사도 하고 물리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형편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딱 못 박아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이 세 절기가 뭐냐면은 감사의 절기예요. 맥추절은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감사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첫째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치욕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훈련된 군인이 없지만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받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짓지 않고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배를 굶지 않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도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장정만 60명 아이들과 여자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평안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의 경험이 없는 그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맥추절을 땅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그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토지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서 이렇게 농사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뭘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꼭 다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맥주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소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시간, 생명까지도 이것에 대한 주인인 누군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사용할 뿐이고 이 모든 것의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면은 첫째는 건강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이 함께 따라와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신앙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한 근본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원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은 그 기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이 파종을 하는 시기부터 비가 옵니다. 파종을 했을 때 비가 와야 싹이 나겠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른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른비를 주셔야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 4월이 되면 여물기 시작하고 이때도 비가 오는데 성경은 여물기 전에 오는 그 비를 늦은 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양식을 곡식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데 절대 필요한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늦봄에 이 추수하게 하셔서 그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6월절을 지키라, 그 말은 아비벌이잖아요. 그러면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때거든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추수해서 다 겨울을 지내도록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해를 살게 될 때 첫 곡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현재 생활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주일에는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매월 1일에는 그 한 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월에는 1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현재의 내 상황과 여건, 형편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없었던 길도 생기고, 감사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일터가 있으면 일터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 사회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 놓아야 거기에서 열매, 감사가 열매로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빼내버리고 감사로 이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감사는 절대적인데 어떤 분이 이 감사를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의 단계,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받아서 좋습니다. 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합니다. 입술로. 그러나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 드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거든요. 어려서는 주면 좋습니다.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성장해 보면 내가 받고 사는 것이 참 고마운 생활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나중이 되면은 그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엇인가를 부모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단계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단계, 감사하는 단계, 드리는 단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럽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라 합니까? 잠언 3장 9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시 같지 않는 시를 구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의 나는 누군가? 나의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근데 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요,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피조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수도 없이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놓고 보니까
한 가지도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그런 일들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 흉악한 일들 많이 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서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